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표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새벽부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만 믿음이 필요합니까? 기적을 믿어야 될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반복되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익히고 막 이렇게 어느 일정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데려가고 예배 시간에 끄집고 와서 데려와서 앉혀놓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부모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요. 여러분, 누군가 신앙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은 그냥 그때 잠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에 대한 변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그 깨달음을 붙잡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그 깨달음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 적용하는 삶을,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죠. 여기 잠시 머리로 뭔가를 알았다고 그래서 뭔가를 막 외치고 내가 알았어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예배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정말로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정말로 하죠. 제일 먼저 기도하지요.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인생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무언가 기적이 있을 때만 믿음을 얘기하고, 어느 순간 뭐를 머릿속으로 깨달았다고 그것으로 깨달음이 뭘 알았다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만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만 말씀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만 말씀을 본다면, 그때만 순종한다면 그를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표준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표준은 평상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입니다. 그럼 이거만큼 정확한 말씀이 없는 거죠. 우리의 표준은 평상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입니다. 의무라는 것이 어거지로 뭔가 내가 해야 될 짊어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뭔가 응답이 경험이 되어졌을 그때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실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고난이 있을 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삶, 그게 정말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경험, 기적에 대한 체험,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몰입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는 막 기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일상의 삶으로 그냥 평온하게 지나가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늘 기적이 있습니까? 늘 응답이 있습니까? 늘 뭔가 막 이런 체험들이 연속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은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기에 기뻐하며, 그로 인해 찬송하며, 그로 인해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에 묵상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은혜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필요에 드리는 기도가 아닌 기계처럼 반복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순간마다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천상의 보좌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월삭 새벽 기도잖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들여서 시작하면 한 달이 보장받습니까? 월삭 새벽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한 달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그 매일매일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그 고백과 다짐을 하는 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달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은 영적인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로서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이기에 집사이기에 장로이기에 말씀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절절히 느껴져서 그 사랑의 기쁨으로, 그 사랑의 은혜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멈추지 않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자비로운 그 손길들을 늘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렇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빛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자랑거리가 되고 빛나기를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과 자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태로 된 후광을 쓰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비정상적이며 일상적인 삶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상의 삶, 반복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와 그것을 위한 충성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뭔가를 선포하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냥 호흡하는 그 자체. 내가 무언가 상황 속에서 뭔가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처리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것을 맡기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하라고 어제 그랬나? 어제도 새벽까지 저희 아들이 오늘이 시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늘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수험생인지 이놈의 자식이 수험생인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월삭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면 새벽 한 3시 40분에 일어나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 저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빨리 자서 뭔가 이제 그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안에서 짜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피곤함이 몰려오고. 근데 게다가 저희 딸은 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12시 넘어서 저를 데리러 오라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순간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일단 입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설명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사명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표준이라고요. 여러분, 그때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 다 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이 정산하러 왔을 때, 결산하러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뭐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장황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 주인에게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주신 것을 땅에다 묻어놨다고, 그대로 갖고 왔다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아주 정직히 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책망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뭘 몰랐어요?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주인의 목적을 몰랐어요. 우리에게 지금 삶의 이 호흡을 끊지 않고 아직도 호흡할 수 있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한 달란트 맡긴 그 주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의 뜻.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상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고 그 뜻을 깨달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 그거면 족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깊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우리 그런 삶을 살게노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5월 한 달을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 뜻과 목적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